할렐루야.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긴 여름 장마가 지나고 한동안 비가 안 오다가 이제 겨울을 앞두고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전하셨던 내용들 중에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주제라고 또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핵심 주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는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윤리는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 첫 번째 내용 말씀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가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태가 사용한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마가가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번역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헤븐이라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사용이 되어졌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경외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일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국 이제 말로 번역을 할 때 한글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천국, 이것은 본질상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뜻한다라고 보시는 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 국토, 주권, 국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또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일컬을 때 나라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곳, 바로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우리는 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특히 비유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할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자체가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 가득하고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는 것,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그 이적과 기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아팠던 부분들이 나음을 입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무어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의 저서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그가 처음으로 쓴 단어인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정말로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컬으면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현재가 지속되는 한 희망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종말에 관한 약속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구약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준비 및 약속에 대한 선포이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약속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빼어놓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거나 큐티를 하거나 하면 그냥 피상적인 묵상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그냥 무슨 기적의 책 이런 거 펼치는 것처럼 딱 찍어서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씀 뭐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 사람들로 구성된 이 나라는요, 민족이나 혈통을 초월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력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그 작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단순히 어떤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그냥 어떤 내 삶의 일부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의 혁명이고 인식의 혁명이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세례를 받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대충 엄마의 등 떠밀려갖고 세례 받으러 가는 아이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고등부에 14세 이상이 되면 우리는 학습 세례 받으라고 다 이렇게 등을 떠밀어요. 야, 네 친구도 받는데 이번에 받아야지. 걔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등 떠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통치력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는 자리인데, 그냥 엄마한테 등 떠밀려서 와갖고 세례받는다고 머리 숙이고 있는다고 그 아이의 신앙이 세워지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학습 세례식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축하해줘야 되고 눈물겨운 순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 했다고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나라가 현재적으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개인을 지칭한다기보다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 또 그 개인을 넘어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나고,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별된 삶과 고난을 마땅히 감내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기꺼이 감당하는 일들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살기 시작하니까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고,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통치하시니까, 다스리시니까 거부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는 한편에, 그의 재림으로 다시 완성될,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음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정말로 움직여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도 하고, 교회 전체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타나야지 정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계 선교를 많이 감당했던 때를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들이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우린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 중에서 감추어진 보화나 진주에 대한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서 뭐 합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를 하나를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뭐 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때 슬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는 그 밭을 소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파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더 가치 있게 여겨지시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매주 고민합니다. 약속을 갈까? 교회를 갈까? 헌금을 할까? 딴 데 쓸까? 여행을 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야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보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러한 삶이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도록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물질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아무런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나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양육 훈련이나 신앙 강좌들을 통하면 끝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훈련은 지금부터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그때 거기에 딱 이렇게 어떤 스케줄에 맞춰 있고 하기 때문에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또 그걸 해내야만 수료가 되기 때문에 기를 쓰고 하죠. 그래서 우리 수료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훈련은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때가 진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든 양육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기초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알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좀 더 멋있어 보이게 하는, 나를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훈련들과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받으면 신앙생활의 스킬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적인 상황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한 주를 살고 샘터로 모였을 때 각자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샘터 모임 와서 드라마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샘터 모임 와서 건강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어느 한의원이 좋느니 어디 가서 침 맞았는데 다 나았다는 이런 얘기만 하다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통분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샘터 모임 모였을 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정상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빨리 샘터 모임에 가려고 다른 박질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조금 더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나눌 것도 없고 모임도 귀찮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모임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증거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히 어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나 사역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증거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쭉 하면서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죽음 그 부르심에 대하여라는 묵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놓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어쩌면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요.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잘 염두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문제를 앞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는 건 또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날 불러가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계획한 일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내 의지나 내 계획과 얼마나 다른가도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 양반이 그렇게 갈 양반이 아닌데 아직도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주는 그러한 복들, 그러한 유용한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온전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선물들 말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제 안에서도 가장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셨어요. 40년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려 40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또 배신 때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인생의 연수만큼 또는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겠니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그렇게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도 이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동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또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제일성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며 그 통치하심을 사모하며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제일성도교회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힘차게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